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 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께로 난 생명의 길을 조금도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생명길을 갈 수 있어야 내 삶의 끝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은요, 제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간증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요,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으면 그렇게 결정하는 이것이 제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릴 어떤 분명한 이유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어떤 그런 생각은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좀 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식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그것을 제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한국을 도저히 방문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봄까지, 또 이제 지금 여름이지만 봄까지 온라인 예배가, 캐나다의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꼭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정말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컨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방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구한 사인은 이제 자가 격리할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사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처 고모님이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정말 빈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했을 때 오케이, 와도 된다, 여기 머물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께 구한 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한 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쭤봤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빈집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들었던 대답은요,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죠. 저는 정말 그렇게 그런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1%도 1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 그 대답을 듣고 제 마음속에 바로 드는 생각은요, 뭐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 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두 번째 이제 사인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는 이제 화요일 날쯤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업무를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 업무를 마치고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어떤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명령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제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네가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정말 아쉬웠지만 믿음으로 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깨끗이 정말 포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정말 제 안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그 동생하고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국 방문을 강력하게 권하는 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셔서 인도하시지 않으셔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도 이제 사무실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삭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 가려는 어떤 그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일주일 정도 더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녀와야 될 어떤 제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떤 한국에 가서 어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을 가는 그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나의 생각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인도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삶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해 나갈 때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결정이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참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도요,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생각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식한 일인가요? 그것이 불신앙인가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내가 만약에 잘못 들었다면,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든지 그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큰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큰 그림, 그 큰 그림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죠. 그리고 그 큰 그림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과 그 큰 그림 구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정확한 방향,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쉽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입니까? 사는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종종 혼동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장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르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구원의 그림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명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바로 이삭을 주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는, 이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정확한 방법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이 뭡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이 단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신약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어떤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축복받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시는 정확한 방향이 뭡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 사명이 뭘까요? 물론 목회죠. 저를 주님께서 목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르시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저를 목회라는 방향으로 그 사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그림과 정확한 방향을 알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사사기 6장 33절,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여러 가지 전쟁의 역사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이 전쟁이 나오죠. 바로 기드온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큰 군대를 만납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바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족속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족속. 정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아말렉도 정말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 다음에 미디안과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족속들이 함께 합세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습니까? 정말 모래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그런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적의 군대에 비해서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적의 무기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얼마나 될까? 좀 숫자를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의 핵심을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구원. 물론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단지 승리로만 이해한다면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큰 그림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큰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 그런데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이 승리, 그 큰 싸움에서 승리의 핵심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사역하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죠. 여러분, 치료가 아니라 구원이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고침을 받은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모두 큰 그림 안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전쟁의 상황에서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자,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이
기드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기드온의 부르심, 이 사명이 바로 이 기드온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입니다. 기드온이 이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고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승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지금 이 맞닥뜨린 큰 전쟁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인, 주님께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죠. 이것이 유명한 양털 사인입니다. 양털을 타작마당에 하루 두고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슬이 양털에만 모아지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전쟁이라는 것을 알겠고 나를 이 승리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확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다 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사사기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젖어 있으면 그 승리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의 승리와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큰 그림 구원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립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쇼파를 사야 됩니까? 또 어떤 어떤 가전 제품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야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늘 주님께서 나에게 다 모든 결정을 맡기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어떤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많은 방법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는 그 방향,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같지만요, 우리의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고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 이성적인 생각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요,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베드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도요, 믿음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만약에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난 생명의 길을 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듣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 한다면,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생각도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기 전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천지 차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